이 시간 찬송 524장, 동일 찬송가로는 313장입니다.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524장을 부르심으로 3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우리 이창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여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이 주님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지금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님 구해주시고 또 주님 하나님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귀한 분을 주님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서 더욱더 주님 이 일에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주님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확장됨이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히 주님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주님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가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자 화장실은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남자 화장실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예배 후에 다들 내려오셔서 간단한 친교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을 뜨는 일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8장에는 칠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떡 1개만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한마디로요 동문서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 답답한 친구들아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무나 답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걱정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제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지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마음이 둔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동감하시지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이제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들에게 이제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잘 훈련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뭘 모르고 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이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룩은 부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은요, 부정한 것,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정적인 면에서 이 누룩의 영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룩이 아주 작지만 주변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외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견고한 틀을 가진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의 내용은 포기해버리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이 어떻습니까?
속은 막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은 여전히 깨끗한,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회칠한 그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전혀 은혜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누룩. 여러분, 당시 헤롯 왕가는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봉왕은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또 로마의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제 뇌물을 바쳐야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착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또 세금을 걷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졌습니다. 또 헤롯도요, 본인 자신 또한 이 뇌물을 좋아하고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이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어용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와 결탁을 해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둡게 만든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이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말 바로 벌어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절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관리의 대상인 돈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면요, 이제 돈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물질과 결탁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위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물질입니다. 물질.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돈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세워주고 돈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크게 만들어주지만 결국은 돈이 그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물질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또 그 물질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들, 헤롯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부유함, 돈이면 다 된다는 그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러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해 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지요. 그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 두 번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두 번 안수받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기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만 안수하시면 됐지 왜 굳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요,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사람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눈을 뜬 것은요, 그가 육신의 눈을 뜬 거예요. 육신의 눈. 그러나 그가 아직 영혼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안수하셨을 때 이 맹인이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주목하여.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바로 구원자 되시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인 눈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이제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육신의 눈을 떠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세요. 보다 큰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병이 낫고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영혼의 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세요. 그리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혼의 눈을 떠서 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이제 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 누룩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힘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2세 교육과 또한 지교의 설립의 꿈을 넣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2024년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신이 이제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옥권 대학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당 교육자신 종학옥 목사님, 또 신현우 집사님, 우리 코람대어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또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박재순 권사님 또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홍은기 올로 목사님, 김민기 이호수 선교사님, 조아론 이인혜 선교사님, 제레미야 박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과 북한 땅의 동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또 교회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